감사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아주 많은 경기장을 향해 방문합니다.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로 운동 경기가 있는 야구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앉아 있는데 그 구단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의 사인볼을 던져서 그 관중들에게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저마다 받으려고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운 좋게도 그 아들을 데리고 간 분의 아들이 그 사인공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아버지도 참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을 바라보며 엉엉 우는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떤 엄마가 데리고 온 아이인데 그 아이는 그 공을 받고 싶어서 엉엉 울며 막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도 그 아빠도 좀 마음이 불편했는지 한참을 망설여서 그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이 공을 저 꼬마에게 주면 어떨까?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얼마나 힘들게 잡았는데요. 아빠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에게 공을 주자. 그러자 그 아이가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펴서 공을 줍니다. 그러자 그 아빠가 그 공을 꼬마에게 줘요. 이게 그렇게 갖고 싶어서 울었니? 하고 공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공을 받아들고서 흙이 묻었네? 막 그렇게 오히려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공을 주었던 아이와 아버지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온종일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성도들이 감사에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계속 그랬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될 텐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사라진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섭섭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괜히 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도들의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기독교인들의 용어입니다. 감사는 성도들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대부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과 환경이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보면 대부분 과거에 치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사를 생각할 때 대부분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과거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 감사하셨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었지. 그리고 성도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 과거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때도 감사하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죠.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사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의 상황은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놨는지, 누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감사는 더더욱 터져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더 어렵겠죠. 현재가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는 정인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2024년과 2025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5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먼저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면 어떠실까요? 되는 거 봐서 감사하겠다,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아 감사하자.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다윗은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상황이 호전됐습니까? 더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고백을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다윗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함을 먼저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1년이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말라기서와 시편 109편을 동시에 묵상했습니다. 말라기서의 기도는 어떻게 끝납니까?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죠. 왜 하나님,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제가 우리 사모에게 제일 많이 혼난 게 그겁니다.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죠. 당신은 적어도 내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 하나님,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제가 얼마나 힘든데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화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제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됐던 말라기의 기도를 보다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니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 뼈가 상하고 하나님, 제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무릎이 떨리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슬픔과 어려움, 이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26절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기도와 얼마나 비교되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27절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없지만 다윗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기도는 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에 우리가 얽매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옆에 성도가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봐봐. 뭐 감사할 게 있어? 하나도 좋은 게 없지요. 그렇지요?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시각을 들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시편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다윗의 기도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다윗의 기도를 저주로 바꾸어내지 못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 시편의 109편, 이 다윗의 기도는요, 처절하고 아주 직접적인 기도입니다. 처절합니다, 기도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처절한 기도가 없지요.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기도가 그러했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그러했어요.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이 멀어져 가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의지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닭 우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의 기도도 아주 처절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엉엉 울 뿐이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감정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왜 남자는 울어서 안 될까요? 여러분, 슬프면 울어도 되는데 왜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될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감정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너무 이성적으로만 서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실까? 다윗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하나님 다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들을 하나님 다 멸하여 주십시오. 저들뿐 아니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부모까지 다 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주시고 그들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 다 빼앗아가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직접적이고 처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꾸짖었어야죠.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괜찮은 척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자주 하는 말이죠.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가장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구일까요?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환자라는 거죠. 의사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 앞에서 자신의 환부와 아픔에 대해 가감없이 말하고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사한테 말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아픈데 견딜만 합니다. 여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아주 굉장히 젠틀한 모습을 보여요. 의사 앞에 발목이라도 붙잡고 해야 내 병을 고침받는데 다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괜찮으냐고 제가 몇 주에 걸쳐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정말 살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견딜만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목 놓아 외쳐야지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척보다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었다 깨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하는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치는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그건 차후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성도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성도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간적이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탕자가 돼서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썩어 곪아지는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안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처리해 주시든지, 그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힘들지 않게 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어디서 우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이러다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봐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매달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목 놓아 외치며 기도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내 주위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힘들었니? 어려웠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의 울분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셨다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뒤에서 더 간절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성도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깨물고 억지로 울음 참지 마십시오.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한나는요 그렇게 엉엉 울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한 뒤에 엉엉 울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요? 블레셋일까요? 아말렉일까요? 사울 왕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공동체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윗을 통하여 변심하며 다윗을 음모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탈진해 있습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굉장히 약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4절에 금식을 합니다. 최후의 방법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인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지로 금식을 합니다. 상황이 바뀝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25절 봅니다.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니이다. 내가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나의 어려움은 더해집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바로 26절이라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 삶은 더 어렵고 나는 더 어려웠고 힘든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고통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내가 지금 죽어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는데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편하냐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죠. 여러분도 해보고 저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찬송하며 가던가요? 안 그래요. 또 다른 아픔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우리가 성전문을 나설 때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환경을 바꾸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2025년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울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더라. 우는 자가 기쁨을 가지러 가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8절입니다. 그들은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저주하지만 괜찮습니다. 노 프라브럼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현재와 함께 발맞추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실 일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미래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은 현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해 내가 한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미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발견하면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지죠. 맞습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자꾸 현재가 강하게 생각이 돼요? 현재에서 미래로 바꿀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까? 부흥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렇죠?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있었잖아요. 자, 현재를 보면 감사합니까? 못 감사하죠. 근데 미래를 보면 안도의 한숨이 쉬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30절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용서할 수 있었어요. 현재의 고통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현재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삶의 문제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는 것은 짧게 돌아보시고 2025년을 길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너질까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질까 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다윗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악인들도 기도를 한대요. 기도는 성도들만의 특권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말라기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도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것도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겠습니까? 상담학적으로 이 사람의 상처를 받고 나면 필연적으로 남을 향해 발산하거나 나를 향해 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실 수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만큼 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아픔의 깊이만큼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괜찮다는 표정으로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 콧물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건짐을 받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 바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셔서 2025년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